아직 안 왔네. 필기도구가. 자, 우리 청년 예배니까 이거 벗고 합시다. 네. 일부 2부 3부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좀 어른 스타일로 갖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어른 스타일. 여기는 청년이니까 청년 스타일로. 네. 오케이. 땡큐. 오늘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강의처럼, 세미나처럼 하면서 설교까지 곁들여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나와요.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백화점을 가든 1층은 화장품입니다. 어느 나라 갔더니 1층에 전자제품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쇼핑몰을 봐도 1층은 화장품이에요. 여자. 그 다음에 2층은 남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국 2층이 여자예요? 3층서부터가 여자입니다. 이유가 뭘까? 네? 남자하고 같이 쇼핑 왔다가 3층에 남자께 있으면 남자들은 화내고서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1층서부터. 1층에 시골이 시계,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화장품, 가방 이런 거 있다가 2층에 올라가면 남자께 있어야 남자들을 먼저 휘어잡고 남자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6층 쫙 다 여자가요. 그래야 남자가 순순하게 와이프랑 같이 함께 싸우고 사이좋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달라요. 저는 백화점 가면 제일 먼저 가는데 전자제품 코너입니다. 전자제품 코너에서 특별히 컴퓨터라든가 또 뭐 미디어라든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 편하게 설교 시간이지만 편하게 뭐?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 그쵸? 하나님이 뭐 엉뚱한 거 관심 가질 이유는 없겠죠.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더 나왔습니다. 명품 같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디냐면은 신약의 창세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것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은 호칭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합니다. 자, 어른들한테도 이런 얘기했지만 나라는 다 배웠죠, 여러분들. 나라로서 존재하려면 나라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죠? 아이고, 그렇지.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없는데 나라다. 있을 수 없어요. 땅도 없는데 나라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는 꼭 같이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가지고 있는 아까 오늘 자매 얘기처럼 사람이다라는 것은 3분의 1의 해답이 맞았어요. 국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디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산천초목 다 만들었고 자연을 퍼펙트하게 만들었고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을 만들 때에 수치, 아픔, 슬픔 이런 것까지도 모르게
아담하고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아주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어요. 국민은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어요. 자,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 주권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오케이. 쉽게 얘기해서 먹지 마라.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한 가지의 법이었습니다.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안 먹으면 되는데 유대인의 경전에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다른 책,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선 선악과를 다 해놓고선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뻗팅겼을까? 얼마 만에 따먹었을까? 일주일, 한 달, 1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한 달. 그래도 1년은 갔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 그냥 목사님 묻지 마요. 계속 설교하세요. 그런 뜻이지.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그날 따먹었대요. 그날.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하루를 못 넘기고 그날 따먹었대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서 더 보고 싶은 거고, 그걸 왜 하필이면 또 중앙에다 만들어 놨을까? 한쪽 구덩이에다 만들어 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비밀리에 감춰놓고 그렇게 하면 지켜질 텐데 왜 하나님은 잘 보이는 데다가 가장 센터에다가 그리고 제일 모든 것들의 중앙에다 그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속색이 나. 그것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지 말라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 말라. 전유성 코미디언이 젊었을 때 그 사람이 참 괴짜잖아요. 전유성 알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책 제목. 생각해봐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봅시다. 하라는 건 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재미없어. 하지 말라는 건, 하라는 건 정말 다 고립하고 하라는 건 정말 하기 싫어. 하라는 건 맞는데 그거 진짜 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건 너무너무나 재미나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이 딱 하나 있는데 먹지 마라, 그 법이에요.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따먹고 나서 이 법, 주권도 있었습니다. 영토도 있었고요. 국민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확장시키려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을 먹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먼저 사람들을 물론 찾아왔죠. 그리고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왜 내쫓았다고 했죠? 그냥 그 안에다 놔두고 한번 죽기살기 패버린 다음에 먹은 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됐죠?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이 맞든가, 하나님의 말이 틀렸든가, 마귀의 말이 맞든가.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너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의 이야기는 죽지 않는다. 도리어 더 똑똑해진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였어요. 사단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얘들아, 정확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분명히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똑똑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따먹고 나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더 똑똑해졌어요. 사단의 말이 다 맞았어요. 이런 세상에 너무너무나 똑똑해졌어요. 너무너무나 눈이 밝아졌어. 그러고 하나님이 사기쳤어. 우리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겁을 줬어? 우리를 못 먹게 하려고 완전히 막 그냥 막 겁을 줘가지고 결국 사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단장에 급살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이 그때부터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넌 그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거 먹고 악 하고 급살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죽는 존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줬죠? 예? 그렇죠? 어느 점인지 모르지만 쭈글쭈글 됐지만 비 맞은 중처럼 중이 비 맞으면 쭈글쭈글 돼요.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안 죽어버려요. 안 죽어버려.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은 서서히 죽게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죽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는데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찾아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있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벌한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얼른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들을 먼저 내쫓고 그것도 하나님이 걱정돼가지고 생명나무 실과 옆에다가 여기 대문에다가 성령의 화염검을 세워놓고 다시는 이 문을 찾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했어요. 아시죠? 여기까지는. 이걸 스토리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나서 그들이 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죠?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 생명나무가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인간의 세상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하신 나라를 파괴했어. 나라를 파괴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지? 그런데 이 갑자기 어두워진 인간들이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서서히 돌아가실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탈의. 어떻게 탈이 되느냐면 사람의 모습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탈의해가지고 거기서 썩어져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우리는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탈의 옷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부활하여서 이 나라가 어디예요?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이야기는 에덴 동산.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너희들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이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자,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딱 한 사람 그리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귀신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먹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SF 영화처럼 그냥 그 문 없이 벽을 통과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우리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서도 육적인 모습도 먹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육의 모습이면서도 1차원적인 이 물리적인 세상의 것이 지배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다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죽음이나 늙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면은 제일 좋은 해답은 완벽. 따라합시다. 시작. 완벽. 제가 지금 여기를 통과 못하는 것은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늙어가는 이유는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부러지고 피나고 죽는 이유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완벽한 존재로 사람이 부활됩니다. 그 완벽한 존재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으로 쫓아난 인간들을 하나님이 니들 한번 죽을 너희들은 싸 이놈 자식들아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쳐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이 나라에 계신 그분께서 이 나라 밖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지금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깥에,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나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완신, 다시 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런 식의 이야기에 허황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나라 백성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갈 때는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 법을 저는 다 준행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제가 다 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인간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인간들이 막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보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졸지에 저 사람이 독일어를 할까? 어떻게 졸지에 저 사람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언어를 확 혼잡시켜놨어요. 그런데 언어를 또 확 묶어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날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날에 히브리 말밖에 쓸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시 그들에게 지금 우리의 방언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우리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오리지널 발음으로 그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언어를 또 묶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언어를 확 묶어놓을 수 있는 것도 가능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 철원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는데, 철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어느 사람이 군용 잠바를 입고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으로 쫙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완벽한 영어로 기도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재미 좋구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기도하다가 내가 영어로 막 그냥 기도가 쫙 하는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미국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방언 기도요? 저 제정신만 돌아오면 못해요. 진짜 희한하대요. 초창기 때 방언은 진짜 각 나라 언어였습니다. 각 나라 언어.
하나님은 언어 가지고 일을 하세요. 언어 가지고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 가지고 하나님은 교통하기도 해주십니다. 그런 인간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물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사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나?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부강함이 많이 나타나요. 바벨론이 이라크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라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4대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강 하나가 이라크에 지금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그래서 아마, maybe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가면은 많은 성서 고고학적인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anyway,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을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뭐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거기서 70명의 식구가 불어날 때까지. 그때 누가 애굽으로 가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애굽 땅에 내려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라의 흉년이 왔을 때 다른 나라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극구 하나님 반대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아주 개망신당하고 올라왔어. 그런데 야곱은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갑니다. 그렇죠? 그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얼만큼 사냐면 430년을 살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고 1대, 2대, 3대, 4대 쭉 거쳐가지고 430년 동안.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은 기근하고 흉년만 끝나면 데리고 와서 다시 애굽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왜 거기서 430년을 살게 했을까? 완전 지금 특강입니다. 그렇죠? 빨리 지나갑시다.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국민을. 이 사람들은 노예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 옆에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만 나면 돼요. 계속. 나가서 전쟁할 일도 없고 계속 애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주시는 대로예요.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 옆에 유대인이 새벽기도 끝나면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애를 세 쌍둥이 3명 끌고 다니는 유모차에 2명 붙고 뒤에 하나 업고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6명. 지금 맨날 그 여자는 3명 끌고 둘 데리고 하나 업고. 유대인들은 정말 애를 잘 낳아. 전 세계에서 인구가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인구가 팍팍 늘어나기 시작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왕이 불안한 겁니다. 야, 쟤네들 큰일 났다. 저렇게 인구가 불어나가다가는 쟤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 살이야는 다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쟤네들 아주 힘든 것만 시켜놔. 막 피라밋이라든가 막 흙 이기기, 돌 나르기. 여러분 피라밋 그리면 와 그러지만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피라밋에 들어가는 돌 하나가 제 키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돌이 그냥 뭐 날라다가면 되겠지만 요 하나 돌 하나가 제 키에보다 이만큼이 더 커요. 옆으로 얼마나 긴지 알겠죠. 돌 하나가. 그 돌을 어디서 날라왔냐면은 이집트의 산 앞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그 산에서 그 돌 하나를 딱 깎아서 그거를 여기까지 들고 어떻게 왔을까? 에집트라는 영화 보게 되면 거기다 나무를 쭉 받쳐놓고 그걸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거를 이 꼭대기까지 어떻게 갖다 올려놨을까? 기중기도 없는데. 사람 죽이는 일 했어. 사람 죽이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자. 그 인구가 라암셋에서 출발한 인구가 40만 명이었다는데 그거는 18세 이상의 남자만 40만 명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때는 애를 더 잘 낳았어. 대개 말하기를 곱하기 여자 빼기 18세 이하들까지 다 합치면 곱하기 열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430만 명입니다. 430만 명이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다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430만 명을 만들어놨어요. 70명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뻥튀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뻥튀기. 그냥 사람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제 국민은 430만 명이 형성됐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30명이 살 수 있는 영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까 사회자가 읽었듯이 성경 공독한 자매가 읽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오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불러갑니다. 돌산. 시내산에 430명을 빽빽히 집합시켜놓고 모세를 맨 꼭대기에 불렀어요. 여호수아,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뭘 줬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주권, 법을 만든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법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먼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 있어요. 이제 땅을 향해서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분명히 하십시오. 지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에덴 동산을 두고 이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분주하게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대표성의 원리. 어느 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부른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샘플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해라.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그 틀 속에만 들어가면 다 쪄내면 다 뭐가 돼요? 붕어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피가 다르고 수천 년 전의 역사지만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붕어빵 되시는 우리의 아브라함, 그분이 만들어놓은 붕어빵 틀 속에 우리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어느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주었던 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사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둥둥둥 이렇게 건너뛰면서. 그런데 이 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무너무나 잘 살았어요. 정말. 포도 한 송이가 남자 둘이서 들만한 큰. 장학일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저희 누님이 야 민수기 포도야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너희들? 봤냐? 엄청 자랑하는구나 우리나. 민수기 포도라고 얘기하는 거. 그 옛날에는 정말 그 포도 하나가요 사람이 못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 마크가 대한민국은 뭐죠? 포도리고 그 다음에 무궁화지만 이스라엘은 민수기 포도예요. 테라비브 이스라엘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큰 조형물이 남자 둘이서 포도나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선교하러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바나나 하나가 사람 둘이 들어야 돼요. 정말 동말레이시아 깊숙이 들어가서 바나나 하나 딱 자르면 그거 하나를 사람이 들지 못합니다.
야자나무 하나가 타잔에서 보면 그거 집어던지고 사람 맞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러면 정말 에덴 동산 때 그 과일은 얼마나 컸을까? 이 가나안 땅의 이 과일은 얼마나 컸을까? 그렇게 풍성했어요. 넉넉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역시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그 계명을 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깨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보냅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동네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거기서 나라 없이 7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일명 페르시아. 바사가 나타나서 바벨론은 멸망해요. 지금 제가 이제 중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까지는 잘했어요. 솔로몬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간음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범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다 통째로 그냥 바벨론에게 포로로 갖다 던져버려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눈이 뽑혀가지고 죽었어요. 눈이 뽑혀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철사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까지라면은 저는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 정도까지 우리 아들 학교에 있는 데까지 시카고까지 거기까지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려가면 18시간 달려가요. 여기서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쪽은 좀 놀라네요. 18시간 달려가려면은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 제일 끝이 어디냐? 어디? 북한의 맨 끝 꼭대기. 백두산보다 더 위에. 금강산이 밑에지 백두산보다. 주여. anyway, 목사님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의 거리까지 18시간 자동차로 시속 120에서 30km 달려가면 18시간.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아틀란타로 갔는데 쉬지 않고 우리 교회 버스 가지고 달려간 시간이 24시간. 이제 놀래네. 24시간. 소변 볼 때 다 같이 함께 소변 보는 거예요. 타 그러면 5시간. 5시간 달려가면 기름 넣어야 돼. 기름 넣을 때 다 소변 봐. 그러면 또 소변 보면 다 차 타면 다시 또 5시간 달려가요. 기름 딱 5번 넣으니까 조지아 아틀랜타. 박진우 전도사님 아시죠? 네. 박진우 전도사님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박진우 전도사님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청년들 수련하는데 설교회라고 박진우 전도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24시간. 18시간을 여러분 거기까지 걸어서 앉아서 18시간 운전해도 막 엉덩이가 아파 죽었는데 그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갔으니 얼마나 걸어갔을까? 아마 몇 달 걸어갔을 거예요. 바벨론까지. 개망신이죠. 그렇게 하고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눈 뽑혀가지고 신음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죽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이 깨져버리니까는 이제는 사단의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상당히 고달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여기서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는데 바벨론은 바사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가 나타났어요. 그리스의 그 젊은 애 하나가 25살 난 젊은 애가 나타났는데 걔가 종횡무지 막 전투하는데 걔를 이길 자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대단한 애입니다. 페르시아를 다 정복했고 유럽을 다 정복하면서 그의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 기가 막힌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세계적인 도서관을 세우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시장 문화가 형성되면서 더 최고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이 나라에서 헬라어가 만들어져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이 당시에 헬라어는 그리스의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 지금의 마치 영어처럼. 그런데 얼마나 재수없는지 알렉산더는 32살에 다른 나라 전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과로했는지 모기에게 물렸는지 anyway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리더자가 하루 사이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하루 사이에 죽으니까 그리스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죠? 로마가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나라가 로마가 등장했는데 이 로마가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언어는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때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은 전 세계로 가는 길이고 전 세계는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만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로마를 쫓아갈 나라가 없었어요. 이 로마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 민족들의 침공, 그 조그마한 침공들로 로마가 점점 무너지더니 동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로마는 수백 년 만에 완전히 콩가루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타나집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각각 나라가 다 독립해서 유럽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유럽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과 게르만 민족의 독일이에요. 이 두 나라가 주도용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는데 이 백성들이 정말 까불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어요.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했고 바사는 그리스에게 망했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했고 로마는 스스로 좌절해버렸고 유럽의 나라가 다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못 가게 한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와서 끝내주는 건데 사도행전에 한민족이 있는데 곰방대를 가진 민족이 사도행전 14장에 평양거리에 이런 게 맞는 것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독일과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중심의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영국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국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심지어 아시아까지 다 점령하고 막강한 영국의 해군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그 다니엘의 환상이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행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행복해 달라고 했는데 꿈을 행복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요. 포로 출신이면서 당신의 프라임 다니엘이 정말 영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아 내 꿈을 좀 해석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해몽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꿈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세상에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수없는 꿈 같아. 어쨌든 되게 기분 나쁜 꿈이야. 다니엘아 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좀 알아줄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왕쯤 돼가지고 채식머리 없이 꿈 이야기를 해주면 해몽을 하겠지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먹었는데 그것부터 다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이여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꿈이 뭡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그걸 보여줍니다. 아시죠?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너무나 멋있는 엄청나게 큰 신상이 쫙 펼쳐집니다. 머리는 금이고 얼굴은 은이고 몸은 동이고 배는 철이고 다리는 흙. 이렇게 된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웬 엄청난 돌 하나가 번쩍 일어나더니 이 돌이 이 신상을 다
쳐가지고 이 신상을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아, 꿈이 그 꿈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꿈에 대한 해몽이 뭡니까? 하나님 이 꿈의 해몽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다, 바사다,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로마다. 그리고 로마는 동서로 나눠져요. 사람 다리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로마는 동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서 이 신상을 다 멸할 건데 전 세계가 다 콩가루가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이런 꿈이었죠? 맞다. 왕이여, 왕의 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변 국가에 지금 아수르를 침범한 저 페르시아, 바사, 저 나라가 장차 커질 텐데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삼켜버릴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생국가가 나타날 텐데 그리스입니다. 다른 신생국가가 나타날 텐데 로마입니다. 그 나라는 엄청나게 하체가 큰 나라인데 그 나라는 동서로 갈라지는데 뜨인 돌, 하나님이 웬 돌 하나를 띄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냥 일개 조그만 도시일 뿐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울 때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무엇을 주냐면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인 부강까지도 꼭 같이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나라 싸움 잘하는 나라 하나를 데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풍성한 부요와 축복과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의료, 그 다음에 기타 모든 면에서 다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 그리스가 시작되면서 이 헬라어, 이때 언어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로마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주냐면 로마는 르네상스 문화가 딱 꼽히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와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는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맞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계는 내게 속하는 날이, 세계는 내게 속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주도형의 나라가 되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124명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배 하나를 뒤집어 타고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24명이 배 타고서 넘어온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의 청교도 보스턴 플리마우스라는 동네에 이 배가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서 그들은 막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엄청난 감사의 축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소수의 인원이 미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국 주도형으로 전 세계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달러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과학을,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문화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막 다 미국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끝났어요. 미국이 끝났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미국이 이제 힘이 없어요. 난 누구든지 미국에 이민 온다면 여러분 꼭 말리고 싶어요. 미국에 공부는 하러 오는데 유학은 아직도 뛰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여러분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비전 주의받던 학생들, 예수마을교 청년들 우리 나이아가라 갔었나? 안 갔어요 여기? 아, 다른 교회 갔었구나. 기독교회 갔었구나. 나이아가라 보통 딱 가면요, 왼쪽은 미국이고 오른쪽은 퍼주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미국이에요. 한쪽은 캐나다고, 캐나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미국은 너무나 가난해. 이렇게 보더라도 쇼핑몰이 다 죽어가고 호텔들이 다 문 닫기 시작하고 식당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관광객들이 별로 없고, 캐나다 쪽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미국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그동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면서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진 이유는 미국이 이민정책 속에서 그 특유의 기독교를 지키지 못하고 각 나라의 이방 종교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상하는 나라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 미국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공립학교에 성경 수업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미국이라는 정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퀘션. 미국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쓸까? 중국, 한국.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미안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쓰는 나라는 그 속에 하나님 여호와 사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 나라를 지명하는 겁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강대국은 될 수 있어도 전 세계를 책임진 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마지막 쓰이는 받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갑자기 잘 사냐는 얘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사냐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 간 지가 18년째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문화가 없었어요. 예배드리면 통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예배드렸어요. 크리스마스 날 떡 준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야 진짜. 구름대같이 모였어.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상식 때 볼펜, 연필 이거 주면 최고였어요. 요즘 안 받아 애들. 교회에서 선물 줄 때 선물권으로 안 주면 안 받아. 캐시를 주지 않는. 너무너무나 풍성해. 교회, 뭐 노트, 셀라폰, 아이패드 막 누구가 빼도 안 찾아와.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이번에는 2번째 왔어요. 저를 중고등학교 때 양어머니로 키워줬던 저희 어머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35년 만에 만났어요. 그 어머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35년에 만나가지고 그 어머님이 지금 남산 구국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와서도 학교에 부흥회 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좀 화가 난 거예요. 너는 한국에 부흥회 와가지고 남의 교회만 죽으라고 하고 엄마가 재단에는 집회 한 번도 안 하냐. 안 불렀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자는데 제가 안 했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내가지고 월, 화, 수, 목 지난주 화, 수, 목 그래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제 목요 기독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여기 와서 1, 2, 3, 4부까지 그런데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진짜 대박이야.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미국에서 보면은 쇼핑할 게 없어요. 한국 게 다 최고야. 이 와이셔츠 이거 다 한국에서 사가. 양복 다 한국에서 사가요. 미국에서 살 게 없어요. 전자제품 소니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쓰잘데없이 비싸기만 하지. 소니가 다르면 다 땅에 떨어집니다. 샤프라는 회사는 이미 문 닫아버렸어요. 이제 한국의 삼성, LG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예요. 전 세계 공항을 다 가봐도 모니터는 다 삼성 거고 LG 거예요. TV는 다 삼성하고 LG. 예전에 소니 거 올라와 있거나 파나소닉이나 샤프,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다 한국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싸이가 뉴욕에 나타났어요. 봤죠 여러분? MBC인가? 맨하탄에 MBC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락펠러 센터, 록펠러 센터 그 앞에 보면 엄청나게 큰 놀이동산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 채워놓고선 얼음으로 해놓고선 겨울에는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놓고 위성으로 중계할 만큼 세계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그 동네 바로 옆에 록펠러 센터 그 안에 MBC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싸이를 초청한 거예요. 싸이를 초청해가지고 그 록펠러 센터 앞에서 거기서 인터뷰한 겁니다. 방송국에서. 이야 대단하대. 사람이 새까맣게 모였어요. 새까맣게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모으지 않아도 관광지로서 버스가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인데 토요일 날 거기서 인터뷰를 했으니 싸이가 딱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싸이가 해외 유학하잖아요. 영어 좀 할 줄 압니다.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인터뷰하다 말고 싸이가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싸이가 굉장히 여러분 애국자예요. 군대도 2번 갔다 왔잖아요. 전 세계에서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은 얼마를 막론하고 싸이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는데 자기 잘난 거 아니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 애국자예요.
CNN에서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거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은 엉뚱한 말 해버리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이 정도면 괜찮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국말로. 진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 이 정도면 괜찮지.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영어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CNN 그 락펠러 센터 앞에서 강남스타일, 오빠는 강남스타일 음악이 딱 나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말까 다 바람피시까지 해서 엄청나게 거예요. 그거 여러분 누가 한 건 줄 아십니까? 싸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인 음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하나님은 한국 주도형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주도형으로 전 세계 마지막 끝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의 파워를 키워서 한국의 젊은이들 차량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 언더그라운드에다가 전 세계 문화를 다 뿌리는 거예요. 한류 열풍을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한류 열풍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10년도 안 됐어요. 올머스트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래요. 내가 만약에 국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요, 아이돌 그룹은 군대 보내지 말자. 걸그룹은 군대, 여자들은 안 가지. 여자들은 안 가지. 아이돌에도 군대 보내지 말자. 쟤네들이 해외 연주에 한 번만 나갔다 오면은 걔네들이 벌어 들어오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와요. 걔네들은 왜 군대 보내? 그거 가지고 세금만 받아 먹어도 걔네들 군대 가서 낸 인터넷보다 낫지. 그럼 걔네들 군대 갔다 와봐요. 그 공백 기간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 와서 바보 될 뿐이고. 이건 여러분 큰 문제예요. 지금 이북에서는 지금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도 지금 싸이의 말타는 춤을 다 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드라마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한국 노래 걔네들 다 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딱 38초를 중심으로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안 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경기도 파주 위에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키면 위에 하얗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해 전파가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방해 전파를 안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저희 집에서 내비게이션 키면은 윗동네 위에 나라 캐나다까지 다 나와요. 밑에 나라 IT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다 나와요. 내비게이션.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딱 방해 전파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게, TV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북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CD 복제품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드라마들이 다 이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노래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관, 이런 경제관, 이런 사회관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변에 하나님이 문화를 깔아놓는구나.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우리나라에 주고, 지금 무디스에서 여러분 세계 신용 등급이 올라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 신용 등급 평가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코리안 쟤네들만은 신용 등급 평가가 한꺼번에 2단씩 올라가냐 그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냐?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신대국 로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로마의 피렌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막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세계적인 복음적인 열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예수의 복음이 막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사도 바울이 유럽 가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막 아시아로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국 중심의 그 모든 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그 막강한 파워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고 전 세계 선교,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여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명하시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잘 사는 거 보면 알아. 우리가 지금 갑자기 잘 사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전 세계가 한국을 다 두려워해요.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 알죠? 반기문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교육계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했다 그러면 1등한 애들은 다 한국 애들이야. 다 클래스에 올라간 애들은 다 한국 애들이에요. 공부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겁을 먹는 거예요. 겁. 한국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겁.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연설만 하면은 교육 파트가 나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미국도 좀 대한민국 엄마들 같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미국도 좀 대한민국 엄마들 같이요 교육을 시킵시다. 겁먹은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선 교육 정책만 나오면은 꼭 그때 한국처럼, 한국 애들처럼, 한국 엄마들처럼 우리 엄마들 끝내주잖아. 여러분 다 잡았잖아. 아주 막 다 그냥 막 쥐잡듯이 잡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보면은 대통령상 받는 애들은 다 한국 애들이에요. 교육을 한국에다 쉽시고 있어요. 의료 여러분 뛰어납니다. 한국 의사들 무시 못해요. 지금은 조금만 돈 내면 비행기값 플러스 10만원, 20만원만 하면 삼성의료원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입원하면서 암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검사하고 가요.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의료 관광 와가지고 여기서 치료받고 가요. 성형수술 얼마나 잘해? 견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잘해? 유전자 공학, 줄기세포 이런 엄청난 과학들 한국을 못 쫓아가요. 군사 여러분 한국이 약소국가가고 미국과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것 같아도요. 한국의 정보기술은 뛰어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뛰어나요. 목사님은 IT에 지금 지진 난 지 2년 만이 됐는데 2년 반 동안 9번째 갔다 왔어요. 9번째 갔다 오면서 거기에 주둔해 있는 유엔 산하에 주둔 분들이 53개 나라가 와 있습니다. 53개 나라가 와 있는데 평가를 했는데 제일 우수한 나라가 대한민국 단비부대예요. 대한민국 단비부대 280명이 지금 IT에 와 있는데 작전 능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군사적인 면에서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 사업하는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유엔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단비부대 그 수여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왜 축복하는 줄 아느냐? 이걸 모르면 또라이야.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살지? 그러니까 아무 얘기들이 있어. 우리가 그냥 밤잠 자고 얼마나 공부했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또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잘해주는 줄 아냐? 너희들 6월절이 있었지? 6월절 때 너네 나라 애들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너희들을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 홍해 앞에서 너희들 배 타고 걷느냐? 너희들 다리 만들어서 걷느냐?